우리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면서 토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시다. 250장 찬송입니다. 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이제는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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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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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제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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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고목도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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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속에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드릴 귀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땅히 받을 만한 말씀으로 또한 체험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할 때 합당한 예물을, 합당한 삶을, 합당한 기도를, 소원을 드릴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혹이라도 침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힘경을 받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그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치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또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저들의 귀한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힘겨워하는 사업체와 또한 공공기관과 또 학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에서부터 특별히 연만하신 귀한 가족들 또한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연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펴며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옵소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의 현장이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사역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지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경자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박정자 집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박정숙 권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박용근 성도 또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아낌없이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문자 성도 얼 윗필드 장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김옥순 집사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모든 차도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되되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 속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룩처럼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는 이미 종말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의 대행자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종국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단연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가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곧 끝날 가치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이 온다 하여도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입니다. 귀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단 한 가지 절대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의미 있고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변화된 그 순간 그는 절대적인 가치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는 이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껏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밸류 가치들은 내게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격체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원하고 참된 절대적 가치를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런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 내게 전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역사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삶이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삶의 본보기요 참다운 마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말론적 삶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 또한 견지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속이 허한 사람, 속이 빈 사람은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섰던 사울은 투구를 썼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긴 칼을 찼습니다. 겉에 것을 잔뜩 붙여서 스스로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던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은 아무런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런 군장을 갖질 않았습니다.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나뭇잎 치마를 두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냇가에 주운 물맷떡 5덩어리, 그것이 골리앗과 골리앗 군대와 맞섰던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위풍당당했고 기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왕국적 사고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왕국적 사고를 가지고 순교 앞에서도 죽음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담대함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왕국적 사고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왕국적 사고를 회복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고백은 그것은 단순히 말장난의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삶의 열매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증거되도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70번에 7번씩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주인만이 가능합니다.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니 자기를 희생하셔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잘 되게 살려내는 것이 주인이 갖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주인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주인의식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방 기간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방할 때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은 주인들은 먹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신 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것을 남들이 와서 먹고 해치우는데 오히려 남들을 섬기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충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주인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거지의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인의식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지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것은 한 푼이라도 벌벌 떱니다. 남의 것을 한 가지라도 더 가지려고 의기양양합니다. 이게 거지지요. 거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깡통을 더 채우려고 하는 비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지요 노예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적 사고 그리고 주인됨의 의식을 견고하게 가지고 십자가의 길, 즉 나를 들여서 남을 세워내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종말적 사세를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그릇, 인격의 처소, 그 인격이 나타나는 자체를,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천국의 열쇠를 위탁받으며 하늘과 영통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통치권의 위임을 중세 교회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역사와 사람 위에 스스로 군림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섬김의 통치가, 성경적 통치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진리 위에 서서 종말론적 삶의 가치를 가지고 참다운 주인의식으로 이 왕국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주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쇠뇌를 통한 자기 신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절대 가치가 되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이것 이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면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기쁨이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며 왕국 백성으로 그리고 참다운 주인이 갖게 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든 이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해내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